감사합니다. 네. 지난 5월, 6월 달에는 이제 시편 강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2달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7, 8, 9, 이 석 달 동안 가운데에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이제 석 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와서 3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1장부터 5장까지를 교회 시대라 하는 책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저술을 했고, 또 6장부터 18장까지를 환란 시대라고, 7년 대환란, 환란 시대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2장까지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책들이고 난해한 책인데, 제가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계시록 강해서를 많이 쓴 책도 있고 한데, 저 역시도 이제 그 올해 준비해서 이 강해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종말론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서 이제 이 종말론의 서론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성경 찾으실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예언의 말씀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이 계시록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미래를 소개하신 계시록의 내용이지만, 계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지만 성경 자체는 예언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성서신학자의 말에 의한다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31,124절인데 이 31,124절 가운데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8,352절이 예언에 관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이게 예언의 내용이지 성경 전체가 예언이라는 말씀이 쉽게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의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이 예언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가 예언일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역사를 과거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이게 미래를 예언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운명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운데는 고생하고 살고 마지막으로는 흙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이 창세기 3장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고 마지막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부터 9장에는 노아 홍수 사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로 인해서 무엇을 설명하냐고 하면 최초에 만들었던 우주 만물의 기후가 완전히 사계절로 달라졌고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 땅이 천박해지고 이 땅이 척박해져서 고생을 하면서 인류들이 계속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 예언됐고 인간의 수명이 단축될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가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결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대결의 결과가 인류가 흩어져요. 흩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인종으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 가서 황색 인종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저 유럽에 가서 백인으로 살 것을 창세기 10장, 11장에 예언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셈족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는 이 민족들이 잘 살지만 장차 이 백성들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 창세기 15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단지 옛날에 있는 역사의 사건만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이 성경 내용을 깊이 바라보면 미래의 인류의 역사, 히브리 민족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 속에서 예언이 담겨 있기 까닭에 이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전부가 예언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얘기만 하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신명기 28장 29장에서 계속 말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순환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350년 사는 동안 안에 전혀 율법 없이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살아가는 사사시대 암흑의 역사,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역사가 사사시대 350년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사무엘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사무엘은 왕이 세우면 이 왕이 너희들을 지배하기 까닭에 이 왕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이방 민족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시작된 왕국이 시작되는데
이 왕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사무엘을 예언을 하고, 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가서 이 나단 선지는 그 이 다윗 왕가의 그 범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사륙이 떠나지 않는 것을 예언을 해놓은 예언이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얘기 계속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얘기지만, 우리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예언서를 가지고 가서 선지서라고 하는 17권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잘 살펴보면 얼마나 이 선지서들이 미래에 관한 관심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한 60여 년 동안 남왕국 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을 66장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6장을 그걸 내용을 간추려 본다고 하면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6장에 크게 보면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는 유다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인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나라, 이 모든 나라가 미래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 1장부터 35장까지 놓여져 있어요. 이사야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간에 살았지만 이사야가 예언해놓고 죽었는데, 이사야의 예언은 시차를 따라 가지고 가서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612년에 721년에 남왕국 유다와 말리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주전 720년에 멸망당해서 없어져 버려요. 해체돼 버려요.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시켰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아수르라는 나라는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 14장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61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또 이사야 13장 14장에 보면 이사야는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도 너희들도 장차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기록되어 있는 35장에 있는 예언된 내용은 전부가 이사야의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다 그대로 차서대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차례대로 멸망을 한 것이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우리가 기억될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이렇게 주변 국가인 아수르도 망하고 북왕국도 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지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위로해 주는 내용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미래의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할 사람은 유다 왕이란다든지 솔로몬 왕이라든지 또는 다윗 왕이란다든지 이는 인간이 왕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영원한 인류의 구세주가 나타날 것을 저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뭐예요? 잘 몰라요?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같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합독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누구를 예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언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리죠. 이사야는 주전 68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이 680년 후에 예수님에게서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내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에는 이런 예수님의 예언뿐만 아니라 더 미래에 되어질 예언까지도 예언을 해놓았는데 그 예언이 이제는 여러분 또 한번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길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이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65장의 이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됐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이 잘 안 나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동사리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남아있죠? 그러면 남아있으면 언제 남아있어요? 이걸 해석하는 게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가 공갈친 말씀이 아니면 남아있다고 믿는 게 언제냐고 하면 미래의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 때의 예언을 여기 해놨다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이사야가 BC 680년 전에 미리 예언해 놨는데 이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는 메시아의 예언은 성취됐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은 남아있는 것으로 있기 까닭에 예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취된 것과 미성취된 것을 연구하는 것을 종말론 연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야서 하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미래가 궁금한 사항을 아는 것뿐인데, 저는 이제는 오늘 제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서만 한번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에는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니엘보다 한 100여 년 후에 있는 사람입니다. BC 627년부터 580년까지 약 48년간을 남왕국 유대나라의 마지막 때에 예언했던 활동을 하고 예레미야 52장을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내용 가운데서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예레미 내용은 2장부터 45장까지는 이 자기 초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남왕국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아직 멸망당하지도 않았는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황폐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또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이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 나라가 아직 바벨론에 멸망당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내 조국 이스라엘 나라가, 내 조국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올 것을 계속 예언해 주는 내용이 예레미야의 예언인데, 이 예언은 예레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가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대로 성취가 됐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귀중한 사실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러분 또 한번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6장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중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 합독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라도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레미야는 뭐를 예언을 하냐고 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돌판에다 새긴 그 언약은 이제는 없어진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마음속에다 담는데 이 마음속에 담는 새 언약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예언해 놓는 것이 예레미야의 31장 예언입니다.
바로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말,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31장에 근거해서 옛 언약을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을 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신약이라고 하는 관용어가 바로 이 구절에서 만들어졌기 까닭에 이 구절이 유명한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고국에서 망해가지만 우리들에게 지금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592년부터 570년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가서 2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서 48장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모든 예언서들 가운데에서 지금 가장 난해한 성경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그 에스겔서 내용인데 이 에스겔서 내용에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내용은 하나는 4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33장부터 38장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에서 아주 우리들이 이해가 하기 쉽게 되는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이 뭔 내용이죠?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송장과 같은 뼈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 속에 들어가니까 큰 군대를 이루어서 38장, 3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침공해는 38장 한번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6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객에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숫과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같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를 넣어줘서 큰 군대를 이루었을 때에 저 연합군의 곡과 이게 마곡 땅에 있는 메섹과 두바로왕들 등등이 남방에 있는 도갈마 족속과 그리고는 모든 다른 족속들과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이제 이 39장에 보면 이들이 전쟁에서 연합군이 완전히 패전을 해가지고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전하는 그 죽은 시체가 이제는 7개월 동안 가운데에서 매장을 하고 7년 동안 전승무기를 거둔다는 얘기가 에스겔서 38장 9장의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이가 예언한 이 38장 9장 39장의 내용이 과거 역사에 이루어졌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1967년인가에 6.1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가지고 가서 아랍 연방 국가들이 모두 다 했지만 이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패망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이 곡과 마곡과 메섹과 두발왕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은 언제 있을 것이냐? 이게 아직도 안 이루어졌기 까닭에 오늘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내용의 얘기를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바라본다면 미래의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아니하는 미래 예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연구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만 더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봅시다. 이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서는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서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535년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가 다니엘서 12장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내용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 4장, 8장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 예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미래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고 하면 우상이 머리는 금으로 만든 우상, 그 다음에 가슴과 연을 은으로 만들고 배는 놋쇠로 만들고 다리는 이제는 구리와 흙으로 만든 것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 다음에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이어질 것이고 미래에는 로마 제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놓은 내용이 다니엘서 2장부터 8장까지 예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이 다니엘서 9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예언한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부터 눈여겨 이제 먼저 이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합독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말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이 서론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천히 24절부터 제가 27절에 있는 내용을 차례대로 한번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에 내 백성, 여기 다니엘에게 말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을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신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여기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미래 운명이라고 하는 게 70일에 이른 일에 영어로 얘기하면 70 weeks라는 얘기입니다. 70주간 이 70 weeks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70주라고 하는 해석이 그냥 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래의 운명을 70주, 이 70주라고 하는 것을 7년을 곱하면 77은 49, 490년 동안 안에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정해놨다. 그런 해석이 24절에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는 깨달아 알지는 아니라 그 70주가 시작되는 첫때 언니냐고 하면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언제 내렸는가? 느헤미야 2장 1절에 본다고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때에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가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역사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때 아닥사스다 왕 20년을 양력으로 계산하면 BC 444년 3월 5일이 됩니다. 그때부터 얼마가 지나냐고 하면은 67일에 그때부터 이제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 7 곱하기 7은 77이 49 49년이 지난 다음에는 25절에 보니까 그동안 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77은 49, 490년 중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돼가지고 앞으로 49년이 되면 이제는 예루살렘이 중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62일에 62주가 지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62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날짜를 계산을 해 보니까 7 곱하기 62일에는 483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닥사스 왕 때에 중건하고 명령이 내려서 완전히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480년은 뭐냐면은 AD 33년 3월 30일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때가 되면 62려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말하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그래서 이 예언들 속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70일의 동안 가운데 처음에 7년, 77은 49, 49년 동안에는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그 다음에는 62일에 480년이 지난다면 메시아가 죽을 것이고 70일의 중에 한 주간 7년이라고 하는 게 남았다는 겁니다. 그 남았다는 얘기가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지금 이 역사를 다시 설명을 한다고 하면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70일에 예언을 한 다음에 처음에 7일에 후에 77은 49년 가운데에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됐어요. 그 다음에 62년 가운데는 메시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7년이 남았는데 이 7년이 마지막 남은 그 중간 가운데에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한 일의 동안에 한 일의 동안의 절반에 언약을 굳게 맺고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시대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70일 가운데 69일에가 이미 다 지나갔는데 한 일에 7년을 남겨놓고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를 지금도 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한 일이라고 하는 7년이 남았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운 사실을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넘어가면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가운데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을 계산을 하면은 3년 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을 계산을 하면 3년 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1260일이 3년 반이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3년 반을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42달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535년 전에 예언을 해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500년, 600년 후에 똑같은 예언을 요한계시록에 해놓고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까닭에 이제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미 교회 시대에는 아직도 이런 7년 반 대환란이 나타나지 않냐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나타나는 미래의 대환란 시대가 남아있다. 이것이 종말론의 핵심인 내용입니다. 저는 그러기 까닭에 이제는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나와 있는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한 달 동안 안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달에는 6장부터 18장에 있는 내용의 얘기를 8월 달 가운데 한 달 동안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월 동안 안에 19장부터 22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므로 석 달 동안 안에 요한계시록 내용을 전체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예언서가 전부가 17권 가운데에서 5권만 얘기해도 이미 예언이 이렇게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예언이 없습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미래에 대한 예언이 없습니까?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될 것을 예언해 놓은 미래 예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 교회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휴거에 의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예언해 놓았죠. 또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속이 되어 있지만 장차 이는이 해체가 돼서 이 땅에 풀어져 없어질 것을 베드로후서를 예언을 해놨죠. 또 계시록 시대에는 이렇게 교회 시대, 대환란 시대, 새하늘과 새천이 예언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는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예언이 인류에 대한 예언, 세상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 그리고는 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기 까닭에 예언을 모르고 성경을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미래를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힘있게 설교가 나오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힘 있는 설교가 나옵니까? 오늘날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맥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명명백백하게 되어 있는 이 예언의 내용을 이 세 사람이 희석시켜 놨어요.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토마스 아퀴나라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칼빈이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이 상징이라고 얘기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세 사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말론 신앙을 잃어버렸기 까닭에 맥 빠진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고 하면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천천년 신앙을 회복해야만 이 교회가 목사가 힘있게 설교를 하고 성도가 힘있게 반응하는 교회가 될 터인데, 이 힘 빠진 종교적인 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종말론 신앙의 상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더불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 여러분에게 이 앞에 있는 쭉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과 살아서 이 살아서라고 하는 이 원문의 헬라 말은 뭐냐고 하면 에제산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서 그림자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상징이라고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잘 모르는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표를 받지 않는 자들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는데 이 살아서라고 하는 말을 빼먹고 이걸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장로교 창시자 칼빈의 해석입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이런 잘못된 교리를 배웠기 까닭에 장로교에서 침례교로 옮겼어요.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 500년이나 미쳐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장로교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1000년 왕국을 안 믿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믿는 겁니까? 사람들 마음대로 믿는 겁니까? 왕노를 한다는 말은 또 어떻게 얘기입니까? 왕노를 한다는 말이 임금님에 대해서 고을을 다스리고 또 모든 백성들을 억압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왕노를 한다라고 하는 에발류시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환경도 초월해서 많은 것을 지배하는 자유의 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지 무슨 내가 임금노릇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믿어야 우리는 신앙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신학을 믿는 한 교파가 계속 분열되고 교단은 계속 갈라질 뿐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신앙을 회복하시고 성경 중에 정말로 신앙을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 전체에 계시되어 있는 종말론 신앙이 인간들이 참 개인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성경의 신앙이 상실돼 버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교회가 힘을 잃다 못해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성경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갱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